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성찰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잠잠히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갈릴리 지역을 보면 그 갈릴리 바다 호수를 중심으로 동쪽은 가고 12지파의 므낫세 지역이라고, 그리고 므낫세 지역 그 밑에가 갓 지파예요. 그리고 이 사해바다 그 갈릴리 동쪽은 루벤 지파라고.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서쪽, 그 서쪽에 맨 위에 있는 지역이 그 소위 단지파가 블레셋과 접경했다가 그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해서 단지파가 블레셋의 공격을 피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납달리 지역이고요. 납달리 지역 그 밑에가 스불론, 그리고 스불론 옆에 갈릴리 남서쪽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자, 베세다는 갈릴리 북동쪽 끄트머리예요. 그쪽은 이제 소위 아람하고 경계를 줬는데, 아람이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갓지파예요. 근데 이 소위 므낫세 반지파는 그 위에 굉장히 여기가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 소위 아람, 시리아 거기에 공격을 많이 받고 전쟁을 치렀던 집.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베세다. 베세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변경이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다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베세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뭐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흑산도 정도, 아주 변방이에요. 요한은 어디 지역 사람인지? 요한도 견해가 좀 있어요. 갈릴리 사람은 맞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가버나움에서 고기잡이를 같이 했던 동업자예요. 근데 이제 또 일부 의견은 뭐냐,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갈릴리 사람. 그리고 여기 백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있죠.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 가나는 어디냐면 소위 그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서쪽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해변가가 아니라 내륙 지방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요, 가나 밑에요 나사렛이 있어요. 갈릴리 전체적인 그 그냥 개략적인 지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변방에 다 변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지역은 어디예요? 이튿날이에요. 누구를 만난 이튿날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 그 지역은 어디예요? 유다 지방이에요. 네. 베드로도 유다 지방에 있고, 안드레도 유다 지방에 있고, 요한도 유다 지방에 있고, 빌립도 유다 지방에 있고, 나다나엘도 유다 지방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행사가 있어요. 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의 절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온 적은 있는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거기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세요. 안 가세요, 아직요? 가시려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 다 유다 지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굉장히 그 소위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연고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뭐 어떤 행사나 명절이다라고 할 때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죠? 예? 영혼의 갈급함. 뭐? 갈급함. 갈급함. 예수님이 안드레를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소위 구원자로 소개하죠. 네, 그 말을 안드레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알아듣죠? 네? 자,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연고도 없이 여기 이제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에 아니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려다 빌립을 만나요. 그럼 이거는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우연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러죠.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통행을 안 하죠.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가신 거예요. 여기도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유다에 있는 빌립이 유다 지방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러 가시고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죠. 제가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을 나 따르네 그러면 따라. 네? 그런 친구 있어요. 있어요. 여기다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쓰고 다니고요. 중동 옷을 입고요. 이태원에서 이태원 모스크가 있죠. 네?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있어요. 만나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빌립을 보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들었던 안드레나 베드로 빌립은 나를 따르라 할 때 빌립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있죠. 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어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보면 우리라는 말이 아무리 찾아봐도 누군지 그거를 밝힌
근거가 좀 기록이 없어요.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혹,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단체로 유대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우리라고 한 말은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만났으니. 만났으니라는 단어에 그 단어가 1인칭 복수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고. 그러니까 빌립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이미 빌립이 모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율법에 기록된 게 뭐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게 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빌립의 뜻이 뭐예요? 복습하겠습니다. 요한의 뜻은 뭐죠? 은혜를 주셨다. 안드레의 뜻은 뭐예요? 남자다. 베드로의 뜻은 시몬의 뜻은 뭐예요? 듣는다. 빌립의 뜻은 뭐예요? 빌립의 뜻은 뭐냐면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horse lover.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자,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소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빌립이에요. 빌립. 참, 요게 조금 이제, 뭐랄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베세다 어촌에 살고 있는 빌립의 아버지가 그를 아들을 낳고 빌립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집안, 빌립의 아버지는 당시의 국제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아마도 이 빌립이 정복자예요. 빌립이 정복을 하니까 그 아들 알렉산더가 내가 정복할 땅을 좀 남겨두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의 아버지가 빌립을 낳고 이름을 빌립이라고 주면서 너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헬라의 필립 대제처럼 너도 좀 세상을 좀 널리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정복자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빌립이라고 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헬라의 그런 뭐랄까 개방적이고 또 이렇게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의 가정이나 빌립은 성경에도 상당히 익숙하고 정통했던 사람이다.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빌립이나 빌립의 집안이 거기에 깊은 관심과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집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했고 그리고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취한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문에서 좀 보려고 해요. 빌립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기 이제 43절에서 45절 보면 그 원어상 동일한 단어가 3번 나와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 보시면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라는 단어가 만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할 때 이 만났다라는 단어가 동일하다. 제가 뭐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요. 찾다 보니까 동일한 단어예요.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뭐라고 번역됐냐면요. 디스커버. 디스커버가 뭔지 아시죠? 알아요? 디스커버. 발견하다. 그래. 발견하다. 네. 영어로 말하면 쉬운데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고민 좀 해야죠. 네. 디스커버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찾아 나서는 거. 그래서 찾은 거. 이게 디스커버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으셨고 만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위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또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만나요.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위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면 행복하지 않아. 그럼 나도 저렇게 불행해질 수 있나요? 근데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내 행복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행해서 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행복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죄책 때문에 오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다 달라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안드레나 베드로나 이 빌립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 고향 말고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도 알고 있었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쓰실 만큼의 소위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분은 대학 들어가면서. 그 전에 알았죠. 알고 말씀을 들었을 때요. 1979년도에. 아니요, 79년이 아니에요. 75년도. 75년도에 그야말로 감격적인 성경의 한 부분을 공부할 때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것은 소용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줬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소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 인격적 경험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출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언젠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수도 있고 그가 예수님 만나러 나올 수도 있고 안 만나고 가면 그거는 그야말로 그것처럼 비극적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다가 천국에 못 가는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은데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내가 구원받은 거 나는 알 수 있죠. 근데요,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해와 착각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네. 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 한 분도 성경을 안 믿고 설교를 해요. 네.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여러분, 칸트를 현대 신학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는 예수님 안 믿어요. 네. 하나님조차도 있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칸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모든 물체의 근원이다.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지 인격적 하나님을 그가 정의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 빌립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 안 해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면 찾죠. 나다나엘을 찾죠. 이 찾다도 똑같아.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몇 권이에요? 네? 몇 권? 5권이죠. 그럼 빌립은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5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 이미 선지서에 대해서도 빌립은 충분히 이해하고 소양이 있었더라.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빌립이 알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말씀이 뭐예요? 예. 모세가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다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죠. 에? 인자도 달려야 하나니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알았어요. 그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빌립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그리고 말씀은 날 따라 가겠지 안 가겠지. 네. 자,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은 누구냐면 소위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소위 구원자라고 하죠. 그리고 노뱀에 물린 자를 다시 생명을 살게 한 치유자, 구원자와 치유자로 빌립은 그가 만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율법에서 또 하나를 보면요, 신명기 18장 15절하고 18절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 이게 누구냐?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라는 것을 빌립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를 기다려왔던 사람, 예수님 그를 만나러 가죠. 두 번째는 이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의, 요거는 이사야 61장을 보면요, 2,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빌립은 선지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빌립도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미 빌립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안 따르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선지서에서 본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치유자예요. 자유케 하는 자예요. 기쁨을 주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예요.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치유를 주고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자,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은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 만났을 때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예수님이 안드레 만났을 때 안드레한테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그랬죠. 와봐라가 뭐예요? 와봐라. 교제하자. 우리 이제 진지하게 교제하자. 베드로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개발하라. 미래의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적 말을 개발하는 빌립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요, 다 달라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병이 다 낫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다 달라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응답해야 돼. 만난 적이 없는데 응답할 수가 없어요. 만났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응답할 수 있어요.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기 따르라 그 다음엔 뭐 없는데요. 그 9개월 후에 베드로를 만난 지 9개월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하고 고기를 잡았냐면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동업했어요. 동업자요. 근데 그때 동업했던 그 지역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베세다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동업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동업자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했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 잡아요. 놀래. 나는 죄인.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오후가 되게 하리라. 아마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 말 속에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근데 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빌립의 성격이 어떠냐면요. 회의적이고 계산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오비음료 기록에서 제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빌립이 한눈에 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눈썰미가 좋은 거예요. 한눈에 보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날 따르라. 따르겠어요? 따르겠어요? 아마 이 성격대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가 과연 나에게 오실까 오셨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던진 말이 뭐냐?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이 앞에서 빌립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거절해?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요. 그동안 고민해 왔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그가 그리스도래. 과연 그런가? 진지하게 고민한 거야. 근데 그가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적이고 회의적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오히려 진짜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 분, 그래서 그에게 접근하려면 적어도 그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복음 앞에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 오히려 성령이 감동시켜서 오히려 복음을 기다려온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빌립입니다. 그리고 예수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이것도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 제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근데 이 나다나엘도요, 빌립과 유사해요. 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알리는 나무. 다음 주에 마지막 예수 만난 네 번째 사람이 나다나엘인데요. 나다나엘도요, 말씀을 공부했어요. 뭘 공부했냐? 나다나엘은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 인자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아마 야곱이 그 베들에서 그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말씀을 읽고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도 알았고 내가 그 말씀을 읽었던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그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를 찾아요. 지금은 저희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을 했잖아요. 전도 폭발할 때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네? 전도 대상자 찾는 거예요. 전도 폭발을 받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만날까 봐 부담스러워하죠. 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그런데 전도 폭발을 받으니까요 제일 먼저 접근하기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아마 빌립이 이 나다나엘은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갈릴리 가나예요. 가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도 한참 아래고 가나 밑에 나사렛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왔다라는 지역적 공통점 때문에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빌립도 고민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나다나엘도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민했던 사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난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난다. 나 혼자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난다. 그럼 그게 누구겠느냐? 빌립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안다. 소개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그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받으셨어요? 왜 받았어요?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 제사함을 위한 세례.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 확인하는 행사가 뭐냐? 세례.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함을 위한 해결을 베풀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제사함을 위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 예수님을 소개받은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소개.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자신을 소개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여전히 그가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을 찾아서 소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것도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느냐. 물론 구원받은 증거는 여러 가지예요. 뭐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죄에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열망이 구원받은 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느냐. 여기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함으로 본인이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자, 나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빌립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가?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영혼의 구원자를 만났다는, 그게 내 인생의 역사적 경험으로 있었다 하면 나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런 빌립과 같은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자신을 드러내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 그를 만났다라는 고백을 빌립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